이 시간에는 메시지 6번입니다. 다 같이 메시지 6번 제목을, 긴 제목이죠, 함께 읽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광, 마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 이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심히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제목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이 시간을 마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제목은 틀림없이 행자님들 머릿속에 심어줘야 된다 싶어서 방법을 좀 하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메시지 제목에는 네 중점이 있는데,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광.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광. 잘 앞서가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 마음의 눈.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네 번째는 그 다 외우라면 어려울 건 영광의 소망.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 눈,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 유업의 영광의 풍성인데, 자, 이거를 옆에 있는 두 분씩 좀 기도로 좀 먹으십시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아멘. 마음은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씩 조용조용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한 분이 먼저 이렇게 상대편에게 좀 여기 있는 제목을 좀 이렇게 공급하시고, 그 토시 안 틀려도 괜찮아요. 내 중점을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공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자, 1분 동안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 있는 유업의 영광의 풍성. 네. 이제는 성경을 펴셔서 에베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욥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아멘. 따라서 오늘 이 주제를 형제님들 기억을 하시면 에베소 1장 17절 18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1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 오늘 메시지는 큰 로마서 2개가 있는데 1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을 다루게 되고요. 로마서 2번에서는 하나님 부르신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욥의 영광의 풍성을 다루게 됩니다. A번에 보시면 사도의 첫 번째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특별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두 번의 기도를 삽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해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4절부터 19절에서는요, 이 교회를 보고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는 이 교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기도를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다뤄야 할 부분은 교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부분을 오늘 첫 번째 기도를 다루게 됩니다. 작은 1번을 보시면 주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서 지금 이 기도에 보시면요, 바울 형제님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오늘 우리도 주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땅은 지진다면 두 쪽이 되니까 땅을 비유로 들면 안 될 것 같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진 않겠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이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진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바로 그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또 한 항목이 들어있는데 그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러운 거 진짜로. 네. 기본적으로 요한 1서에서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그 앞에 보면은 선행사에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 예수 이름을.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믿게 되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미워하십니까? 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즉각 우리의 양심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오 아바 아버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렇게 친한 친구의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양심에서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가하면서부터 우리 장인 어르신을 장인이라고 안 부르고 항상 아버님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부를 때마다 내 속에서 네 아버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의 상 집혀서 말입니다. 주님을 기념한 다음에 아버지를 경배하는 찬송을 부르고 나서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아바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안에 스며드는 달콤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틀림없이 눈은 보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 아버지에 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그런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생명을 함께 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두 가지 아주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필수 불가결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이날 에베소 교회에 이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도 있음을 인하여 먼저 주님께 감사합니다. 구원받아서는 안 될 이 형편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렇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그 누구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자신만 사랑했던 사람이 내 자식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처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 피 한 방울 나누지 않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은 위대한 생명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작은 이번을 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울인지님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부산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역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 부산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하면 어떨까요? 다음 주일날은 청사포에서 람킹크 선생님이 와서 집회를 하시잖아요. 만약 라인제님이 매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매번 주일날 아침에 오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부산에 있는 교회를 내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겠죠. 그거 말고 형제님이 아나임에 돌아가셨어요. 거기 계시면서 말입니다. 이 부산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주여 부산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나님 마음에 심어지면 어떨까요? 아멘. 형제님들 그런 웅지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의 웅지를 가져도 괜찮아요. 사도들 마음에, 사역자들 마음에 교회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신원 시간이 되면 신원하라고 시간을 드리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벌 때까지 쫓아나가십시오. 시간을 10분을 줄지 20분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가봤자 내 차지가 안 될 건데 나한테는 혜택이 안 들어올 건데 섰다가 돌아오면 이렇게 다리 아프고 또 내 얼굴 밋밋해가지고 가면 좀 성도들이 또 어떻게 생각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사역을 사랑한다면 쉬는 시간이 돌아와서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해도 시간 됐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해도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쫓아나가는 게 어떨까요? 오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일날 아멘. 김자민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어떠세요? 저하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참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길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내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공을 받았으면 그에 반응하는 것이 왜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도 신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또 오늘 시간을 저에게 안배해 주셔서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입니다. 어쨌든 바울행전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천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자, 3절 한번 펴보십시오. 1장 3절을요. 네,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기 16절과 똑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16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절에서는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영광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6절로 이렇게 넘어가셔서 거기를 열어놔 두시고 17절 미안합니다. 17절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주 쉽게 합니다. 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 될 수 많습니다.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성육신을 통해서 육체되심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이름을 창조주만을 가리키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성육신을 포함하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이 되신 이분이 창조와 관련이 됐다고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또 이 용어 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내주한다고 하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 밖에만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육신 대신 사람 안에 인성을 입고 이 땅에 들어와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이 됐다. 그냥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예수가 됐다고 하는 말은 이분이 인생을 사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인생을 사신 목적이 있는데 그분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 안에는 창조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육체되심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속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짧은 단어 안에 이런 놀라운 이런 진리가 그 안에 내포되었음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며 하나님의 표현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근원을 가리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은 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왔지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고 혈육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갈망하십니다. 따라서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거듭남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표현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이 용어 안에 5가지 중요한 항목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창조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육체되심이 들어있고 성육신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구속이 들어있고, 네 번째는 거듭남이 들어있고, 거듭남, 마지막으로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창조, 성육신, 구속, 거듭남, 표현. 자, 두 분씩 서로 한 번 이 5항목을 말해 보십시오.
아멘. 자, 좋습니다. 저 뒤에 우리 표윤순 자매님 일어나셔서 다섯 한번 한번 선포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60은 넘었고 70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70 넘으셨다. 그렇다면 60대 이하는 이유 내지 마시고 이 다섯 항목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용어 안에 창조, 성육신, 구속, 거듭남, 화형 이 다섯 항목을 포함했던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사본에 보시면 계시를 강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는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계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시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이해하고 있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항목인데 헬라어의 계시라고 하는 이 용어는 베일을 벗기다. 베일. 우리말 성경에 여기에는 너울로 되어 있죠. 너울. 옛날 개혁 성경에는 수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용어로 말하면 휘장이죠. 커튼하고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영광의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는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계시를 위한 거예요. B번 지혜와 계시의 영. 작은 1번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우리의 거듭난 영.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 개요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죠. 따라서 우리의 사람의 영과 연합된 영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다른 영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연합된 영이요 거듭난 사람의 영을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죠. 이 영이 연합된 영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2번에 보시면 우리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되는 지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 이해하는 능력이 되는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영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 있는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뭘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이해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 이 지혜는요, 지혜는 영리한 것과 다릅니다. 지혜는 영 안에 있는 것이지만
영리한 것은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님이 아주 좋은 비유를 드셨는데요. 1933년에 상해에 그 모자를 판매하는 그 형제가 있었던가 봐요. 이 형제가 아주 영리한 형제, 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는데 아주 영리했대요. 오늘 영국 숙녀가 이 가게에 들려서 모자를 하나 이렇게 살려고 해서 모자를 하나 이렇게 달라고 해서 형제님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이쁜 모자를 하나 갖다 드렸는데 그분이 이건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 저희 가게에 가장 이쁜 모자인데요. 제일 좋은 모자인데 제일 비싼 모자인데요. 그러세요? 하고 돌아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형제님이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리고서 그 모자를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진열된 그 진열 뒤로 돌아가서 잠시 있더니 다시 그 모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리본을 갖다가 옆에다 하나 딱 붙여가지고 이쁜 리본을 가져와서 값을 2배로 불렀어요. 그 숙녀가 아주 기뻐하시고 만족하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가시더라고요. 리본 하나를 거기다 붙여서 거기에 값을 2배로 이렇게 받아내는 이 그 생각 아래 그 번뜩번뜩한 그 형제를 얘기를 들면서, 그런데 형제가 집회에 오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 얘기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말만 하면 하품을 하고. 그런데 장사를 했다면 그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에 하는 것들은 생각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영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 지혜는 영에 속한 것이고 영리한 것은 우리의 생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에 이 형제님이 중국 내륙에 있는 아주 깊은 산골에 이렇게 시골 마을에 갔는데 거기 전혀 배우지 못한 할머니 자매님 한 분이 지식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줄줄줄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공급이 넘쳐나고 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밖으로는 38년도에 있었던 그 중국 할머니, 시골 할머니 자매님 그 모습이 오직 했겠어요? 지금 가서 시골에 가서 중국 시골에 가서 있는 할머니를 봐도 모습이 그야말로 좀 미안합니다. 중국 사람들 이렇게 들으면 기분 나쁘려면 꾀죄자기 짝이 없는데 얼마나 그때 38년도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을 이렇게 이영재님이 대해서 이렇게 말을 몇 마디 걸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알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 그리고 그 말을 타 흘러나오는 그 영이 얼마나 형제님을 싣고 공급했는지 모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가지고 있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회 오면 하품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생각이 팽글팽글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매료돼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비록 내 육체는 피곤하고 졸릴지 모르지만 정말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속에서 반짝거리는 이러한 빛남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산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 베일을 열어 보이는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말하는 지혜하고 계시는 둘 다 영에 속한 것이고 영에 있는 것들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두 형제가 있는데요, 한 형제는 기계를 전공한 기계공학도입니다. 그런 4년 동안 기계에 대해서 원리를 배웠고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이렇게 모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는 기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에요. 이 두 형제를 데리고 창원에 있는 한국중공업 기계 만드는 공장에 데리고 갔어요. 공장 앞에 갔을 때는 둘 다 똑같은데 문을 여는 순간
거기에는 기계, 각종 기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아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공학을 한 형제는 거기 있는 기계를 보면서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 기계는 내가 배웠던 게 저렇게 좀 돌아가고 있구나. 아, 내 생각에 저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각종 상상이 떠올라요. 그런 기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큰 산더미만 하지, 쇳덩어리만 있지. 거무지게 뭐든 몰라. 빨리 가자. 이해할 수 없어. 보기는 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이해하지만 한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는 이런 계시를 오늘 우리는 볼 수는 있지만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 주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혜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셨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냥 살지. 오늘 사는 것도 어제와 같고 보나마나 내일 또 오늘과 똑같을 거고. 그러나 10년 20년 살고 나서 아이고 나는 하나도 안 변해. 어찌 이러지?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나한테 넋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내가 체험할 은혜를 넘기지 않도록 아멘. 은혜는 나에게 도달하고 누려진 바 되고 체험되는 3일 하나님 아닙니까? 그 3일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주십시오. 오, 아바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 나에 도달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작은 사본에 보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10번 사실 하나님의 뜻의 비밀. 온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렇죠? 많은 사실들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베소 1장 3절과 5절에 보면 1장 3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하셨다는 그런 진리가 있죠. 그 하나의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 또 그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죠. 네.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 것은 생명의 본성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는 것은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에 분배하셔서 우리 하여금 아버지의 생명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본성을 갖게 하십니다.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박혀있는 사실들입니다. 네, 사실들이. 따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박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밝혀주는 많은 사실들이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인데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김모 유명한 철학 교수님 아주 힘이 세죠. 대통령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양반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야, 말 잘한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아주 괘씸해. 고약한 영이 들어있어요. 사사건건 걸고는 거죠. 그건 좋지 않는 겁니다. 저도 성향으로 말하면 야당 기질이 강한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딱 결정하면 그대로 저 순종합니다. 저 그대로 순종해요. 우리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 취향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정해주면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반드시 이러한 성경 안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 마음의 눈,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열어놨는데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눈은 이 그림을 보시면 하다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영과 황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영 안에 있는 이 양심, 이게 깨끗하지 않으면, 이게 순수하지 않으면, 이게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 안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아멘. 따라서 반드시 우리의 양심은 정결하게 되도록 처리받아야 됩니다. 무엇이 양심을 더럽히는가? 죄악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죠? 네. 사기치는 것. 심지어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는데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좀 깎아먹는 것. 그 뭔 말인지 아시죠? 헌금 주님이 3천만 원 하라는데, 아 너무 많다. 네, 그 주님 반절만 합시다. 1,500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당신 틀림없이 1,500만이 아니라 3,500만 원, 5천만 원 손에 날 거야. 내 말 잊지 마십시오. 제가 체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서. 11조 한번 떼먹었다. 한번 한 3개월 동안 혼났어요. 초창기. 딱 11조 한번 떼먹었는데 3개월 동안 주님 내 보겠다 마르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저는 11조에 관한 칼날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헌금 광고하시죠? 여러분 약정인데 왜 아직 안 하니까 청사포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지난번 5구에 헌금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이번에 3구에 헌금했는데 저 아직도 안 하고 있잖아요. 5월 말에 지난번 주일 지나갔는데. 자신이 없으면 처음에 약정을 안 하셔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여기서 얘기해. 미안합니다. 당신 전시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냐. 미안합니다. 내가 헌금을 좀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여러분보다 내가 평균 더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디서 돈이 났느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은 모르는 거 주님 보내오셨어요. 저 그 헌금 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신실하셔야 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것 저는 질색입니다. 또 협업 안에서 우리는 초창기부터 헌금 강조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헌금 저 뒤에다 숨겨놓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돌리지 않고. 신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를 가난하게 사는 건 길이 아닙니다. 11조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냥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칼날같이 하셔야 돼요. 칼날같이. 말라기에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영재님 메시지 뭐라고 하시냐. 제가 제 귀로 들었어요. 대만에서. 교파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하는데 그들을 왜 좀 잘 사는가? 11조에 신실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열했던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보상하고 있다. 주의 복에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해야 된다. 100만 원 수입이 되면 10만 원 하기는 쉽습니다. 1,000만 원 하면 100만 원 아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고려할 겁니다. 2천만 원이 200만 원 하면 손이 이제 서서히 이제 떨리기 시작할 거고, 5천만 원에 500만 원 하면 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5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100만 원에 10만 원 하거나 9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실수록 더 감사하고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시간이 넘었으니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뭐 무슨 말이야? 양심을 처리할 때 주님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 요구에 응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양심에 꺼리낌을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런 걸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거절하고 하니까 나중에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주님 내 영 안에서 전진할 길이 없습니다. 자, 혼안에서
생각, 감정, 의지가 순수해져야 됩니다. 순수해져야. 순수하단 말은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목적이 단일하고 목표가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런 단일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혜와 계시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F번에 보면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비춰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실이 있고 계시가 있고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 그가 빛이십니다. 따라서 안 보일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주여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을 볼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상은 그런 빛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뭔가 반응하게 하는 행동을 산출해내는 그러한 것이 계시 가운데 오는 이상입니다. 작은 로마서 2번에 보시면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있는데, A번에 보시면요 더 이상 소망 없는 외인이 아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영광 안에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임을 날 찬양합니다. 따라 B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소망이 무엇인가? 1.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따라 교회 안에서 부자 될 소망 갖지 마시고요, 건강하셔야 되겠죠? 건강 달라고 그걸 소망 삼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망하십시오. 작은 2번에 보면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들림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들림받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받기는 들림받는데요, 들림받는데 불안하게 들림받아도 되겠어요? 왜? 나는 이 땅에 살았던 것이 내가 이제 다 내 양심이 아니까 저 공주에 들림받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 생각하니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너무 불안해.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올라갈 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변형될 것입니다. 몸의 변형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또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땅에서 혼의 즐거움을 떨쳐버리시고 주의 간증을 해서 기꺼이 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4번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것 소망하시죠?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려면 죄를 이겨야 됩니다. 밀양자면 볼 때마다 속에서 짜증이 나? 그거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화가 나려고 그래? 화 이겨야 됩니다. 육체를 남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거 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좀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시간이 아무리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 명품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매님들 그냥 한 30, 40만 원짜리 백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모더품에도 괜찮아요. 그것도 비싸. 요즘 최소한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말 안 해도 되겠다. 넘어갑시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넘어갑시다. 괜히 말했네. 아이까지 다 깨고는.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려면 세상의 누림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5번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누려야 되겠죠? 새 예루살렘에 가면 모두 다 왕노릇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빨리 맞춰줄게. 미안하다. C번, D번, E번, F번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표현된 것인 하나님의 영광.
D.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많은 각종 항목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2.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 F. 하나님의 영원한 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유업.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유업이시죠? 오늘 우리가 완전히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으로 변형돼서 그분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을